것보다 저도 마음에 좀 힘든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뭐 코로나는 하도 오래 이제 지속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제껴두고 이제 대통령 선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마 되게 많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이니까 또 우리가 또 많은 학자들이 셈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노아의 자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기 때문에 분명히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세워서 아마 이 나라를 아마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자식 중에서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이제 축복해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해주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야곱의 축복으로 알고 있는 그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유독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될 것이 8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있는 그 복에 대해서 한번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가 첫째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에요. 장자도 아닌 유다가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는 야곱의 자식 가운데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요셉의 꿈 또한 별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것이 있었고 별단들이 이렇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던 요셉, 그 11번째 그 요셉처럼 오늘 이 유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 가운데 찬송을 받을 만큼 위대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축복이죠.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마귀예요. 원수 마귀. 다윗이, 솔로몬이 많은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을 잡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면 내 원수의 목을 잡는 그런 귀한 복을 받겠다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 누구예요? 야곱의 자식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주어진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들을 드려볼게요. 과연 유다는 장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자입니까? 정직한 자입니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보통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계보라는 것은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거고 우리 문화적으로도 보면 장손 집안에 계속 그 장손이 유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첫째가 아니라 둘째도 아닌 넷째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피려고 그래요.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제 족보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담 외에는 뭐 없으니까 창조된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담의 후손을 봐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 장자가 아담의 장자는 누구이죠? 가인이잖아요. 가인.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예수님의 계보는 역대상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아담의 계보를 이어갈 때 거기에 이름이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가인과 아벨을 제외한 그 세 번째로 낳은 아들, 외우기도 좋아요. 셋이에요. 셋.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인 그 아들이 바로 계보를 잇는 이름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장자가 이어지는구나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대를 좀 흘러가면 노아의 시대 때에는 그래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게 하셨는데 그의 가족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의 후손이 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셈의 후손 가운데 쭉 내려가다가 데라가 나와요. 데라가 이제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이제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아담의 후손의 족보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담이 이삭을 낳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이 누굴 낳아요? 에서를 낳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에서가 아니라 누굴 낳았다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더 희한한 건 야곱이 누굴 낳아요? 유다를 낳죠. 그죠? 그리고 유다는 또 재밌는 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재밌는 걸 얘기하자면 여러분 다말은 누구냐면 다말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만든 그 계보를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에 앞서서 무슨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내 힘으로 막 할 때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언제 되냐? 내가 할 수 없을 때,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어도 다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계보에 마저도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에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파악하고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를 먼저 살필게요. 그다음 유다를 살피고 유다의 가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다라는 이름, 야곱, 바로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야곱을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둘째 신분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거죠. 그리고 나서 도피해서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이라는 그 삼촌에게 가서 거기에 있는 자식 가운데 두 딸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딸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첫째가 아닌 둘째 딸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라헬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서 삼촌에게도 얘기를 했죠. 내가 삼촌에게 드릴 게 없으니까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서 일을 할 테니까 라헬을 제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촌도 오케이 했고
그래서 7년 동안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7년이 7일같이 그냥 너무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을 얻으려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누구예요? 첫째 딸을 준 거야. 그죠? 문화적으로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첫째 딸이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레아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레아와 결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라헬을 줄 테니까 또 7년 네가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서 보면 삼촌 입장에서 데리고 있어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었기에 풍족하고 막 부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7년 14년을 봉사해서 아내를 둘을 거느리게 되잖아요. 이게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둘 거느리고 그 거느린 아내의 여종들을 줬어요. 근데 이 넷 모두가 자기의 자식들 12아들을 낳는데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오늘 말씀과 크게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 중요해서, 제가 이제 전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이 레아라는 여인이 되게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야곱이 좋아하는 여인은 아니었잖아요. 누굴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라헬을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라헬을 좋아했는데 이 레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복은 더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유다라는 이 자식은, 유다는 어느 배에서 나왔냐? 레아라는 여인의 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은 그냥 아내로 주어진 여인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의 자식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식들을 보면 유다의 자식은 셋이 있어요. 저와 같이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그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다의 며느리는 바로 이 첫째 아들인 엘의 아내였어요. 엘의 아내였던 다말과 엘이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만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큰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어떤 지역적인 어떤 문화적인 풍습이나 이런 것이 뭐가 있었냐면, 형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기업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해서 형의 그 기업을 형수에게 그 자식을 낳아주는 풍습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오난과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하고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 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도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인 이 셀라를 또 풍습상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다는 핑계로 그 다말에게 주지 않고 일단 아이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하고 다말을 보내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누가 죽게 되냐면 유다의 아내가 죽게 돼요. 성경에는 이름이 잘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여인이 죽고 나서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나서 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할까요? 했으니까 마무리를 짓게요. 일단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나서 친구와 함께 그 딥나의 양털을 깎으러 이제 가게 돼요. 가게 됐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가 가 있을 장소로 미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 창녀로 변신을 해요. 창녀로 변신을 해서 유다가 그 여인을 보고 동침할 것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지불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담보로 제시를 해라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를 이렇게 담보로 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찾아오려고 그 담보를 찾아오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찾지 못했어요. 자,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자도 아닌데 죄인이고 또 정직하지도 못한 그런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고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낳는 그런 지파가 되었는가, 왜 선택받았는가 한번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받게 된 이유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유다는 다말을 왜 친정으로 보냈을까? 여기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의 입장이 돼서냐면 유다의 입장이 돼서. 유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셋째 아들마저 죽게 되면 죽게 될까 하는 염려,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들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때 그가 선택한 방법이 일단 시간을 벌자라고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계셔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어요. 내가 멀리 떨어져서 이제 버림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다말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유다의 생각은 오직 내가 이 셋째 아들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인간의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아버지는 명령을 내려요. 유다는 명령을 내려요. 다말을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라고 성경은 기록돼요. 불태워서 죽여라. 자, 그런 가운데 다말이 끌려나가는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줘서 보내요. 그때 유다는 그것을 보고 이미 깨달았어요. 이 담보물을 준 사람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쩌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그것을 회수하고 그대로
다말을 죽이면 돼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내가 스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방법으로 나의 창피한 그런 상황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막 모면하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누구보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쩔 때 나에게 흉이 될 만한 이야기를 누가 살짝 던지면 막 화가 나요,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으세요? 아내가 조금 내 약점 같은 거를 건드려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냥 분을 내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참죠. 왜? 나의 어떤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나 특히 유독 실수를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실수를 하죠. 가족들에게 많이. 저도 그래요. 저는 되게 약해서 뭔가 내 잘못을 살짝 들춰내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창피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화를 내서 나는 아닌 것처럼 화를 내는 거죠. 유다가 만약 그 자존감이라는 부분들이 약했다면 아마 그걸 얼른 회수해서 숨겨버리고 심지어 가지고 온 사람도 죽였고 많은 왕들이 그래 왔었어요. 그렇게 죽였을 것인데 그리고 숨겨버렸고 그냥 다말을 죽여버리고 덮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덮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언젠간 드러나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요, 여러분, 맨날 나는 거룩해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과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하는 거예요. 유다도 그 사실을 알았을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까? 그리고 조금 더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유다는요, 왜 유다라고 이름이 지어졌냐면 레아가 네 번째로 낳았을 때에도 아들을 낳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때 내가 볼 때 레아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외쳐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유다거든요. 유다.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 그의 마음에 지금 막 죽을 것 같죠. 이거는 내가 진짜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들추어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신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라볼 시각, 왜 선택이 되어졌나? 유다는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성이 그 안에 있어요. 성실성과 정직성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는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좋은 옷을 입혔기 때문에 형들로 미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자기의 꿈을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별들이 나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봐서 이런 꿈들이 꿈꾸는 자야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들이 미움 가운데 12명이 11명이 되겠네요. 11명도 끝에 12번째 아들도 빼고 10명이 되겠네요. 이 10명의 이 형제들이 너무 싫은 거야, 얘가. 그런데 마침 자기들이 멀리 나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가서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는지, 소식을 가서 보고하라 했는지 갔어요. 누가? 야곱이 갔단 말이에요, 그곳에. 근데 오는 것을 보고 이 형제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요. 저것을 지금 여기 멀리 있으니까 죽여도 괜찮겠지. 그러면 아버지가 모를 거니까 저 가만 안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근데 그것도 만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뀌어요.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었지만,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그냥 팔자. 그래서 팔게 되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친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종의 신분으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나안의 이 생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흉년, 그리고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형제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형제들이 발견해요? 안 발견하죠. 누가 봐요? 요셉만 아는 거죠. 요셉은 높은 데 있었겠죠.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봤겠죠. 그때 자기네 형들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볼 때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되새겨서 생각해 보니까 가만 좀 어떻게 좀 혼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탐꾼, 그러니까 스파이라고 너희는 스파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죠. 그래서 3일 동안 가둬놔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계속 대화를 할 때 이제 얘기를 다 하죠. 우리 가족은 우린 스파이가 아니라, 우리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12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가고 이제 막내 동생이 있고 우리만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도 계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이 끝에 있는 그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데려오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인정할게 라고 하고, 둘째 아이인 이 시므온이라는 둘째 형을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양식을 싣고 돌아오게 되죠. 이제 돌아와서부터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유다의 얘기니까. 와서 형제들이 얘기를 하겠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요셉을 잃은 것만 해도 엄청난데 내가 베냐민을 어떻게 잃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도저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요. 그냥 그 양식이 떨어져 가요. 그때 다시 이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이 만약에 데리고 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제 목숨을 거두세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야기니까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유다의 심정에서 얘기를 해보시면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를 죽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정탐꾼이라는 오명을 벗었어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풍족하게 먹고 잘하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한 번 더 실험을 하죠. 누구의 배낭 속에 넣었냐면 많은 형제 가운데 베냐민의 물건 가운데, 베냐민의 짐 가운데 은잔을 숨겨버렸어요. 이 사실은 요셉과 그의 많은 신하들은 알고 있었겠죠. 집어넣은 신하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가서 잡아오도록 시켰어요. 가서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지금 유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요. 유다의 마음은 찢어져요. 무너져 내려요. 큰일 났다. 저는 얘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 요셉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는데 도저히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발 베냐민 이 아이는 돌려보내시고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여기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는 말을 해요. 종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내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당시에 종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것을 버려버리는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는 나지만 그만큼 힘든 거라는 인간이라는 사람 유다가. 그래서 그 유다는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마음은 움직여서 그 형들을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그 형들을 얼싸안고 울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이유는 유다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책임지려 했던 것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것이 원인이었다고 투절거리며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닿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10명의 형제 가운데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유다 한 사람이었다. 자, 이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택할 만하죠.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면 나도 이 사람이 나를 기뻐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다는 장자가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고 정직하진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선택받은 이유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귀한 은혜가 분명히 그 선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누가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다가 선택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보고 그래 너 괜찮아 이렇게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제사장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을 세우러 왔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왔으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요. 괜찮아. 등치도 좋고 잘생겼네. 저 친구인가?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가 지나가도 아니다. 셋째가 지나가도 아니다. 넷째가 지나가도 아니다. 그럼 뭐지? 마지막이 되었어요? 지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었어요? 사무엘을 꾸짖는 거죠. 야, 너는 외모로 사람을 보니?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유다는요, 그 중심, 하나님이 유다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의 외모적인, 그의 외형적인, 그리고 그의 어떤 행실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의 모습들은 다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유다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판단하셨어요. 됐다. 이해면 됐다. 내가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죠.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그건 뭐죠? 외형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 예수님 믿어요. 외형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렇지. 내가 입으로 백날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이렇게 해서 속에서 안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내 속을 보시는 분인데,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입으로 얘기한다 안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이 믿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내 삶이 성실치 못한 것 같고,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숨쉬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목사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교육자 만들어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